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편자 예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모셔드리는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부족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선교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89년도에 이태리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밀라노 벨리포 교회 목사로서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의 밤에서 초대를 받아서 여기 와서 참 위로와 또 하나됨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참 모든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참 많이 듣고 묵상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결혼할 때든지 결혼할 때 주례를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해주셨고 또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이 말씀으로 이태리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선교지에서 살면서 항상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참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었던 말씀인데 왜 힘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제가 어려울 때 베드로같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이런 고백을 베드로같이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어떤 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려면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랑의 대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대조되는 베드로의 배신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그 배경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특히 22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원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까불지 마, 실패할 거야, 그러다가 너 넘어져,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이 이제 21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좀 간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 헛땅을 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질문이 뭐냐면은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없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하고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아주 눈치가 참 빨랐습니다. 가장 먼저 해변가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치를 챈 사람은 요한이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벗었던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려면은 입었던 옷도 벗고 수영복을 갈아입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텐트라도 입고 그냥 뛰어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벗었던 옷도 입고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이죠. 베드로의 진심이 또 아름답게 보이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 뜨고 상상하면은 그 옆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잘 감고 과연 이 장면이 어땠을까 그 느낌, 그 감정 한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쉽게 다가가기 참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성교사의 밤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 장면만 생각하면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고 느껴보라고 그 사이에 다른 대화의 내용을 전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과 어떤 얼굴 또 어떤 말들이 참 주고 갔을까 참도 궁금합니다. 그 현장에 갈 수만 있다면 좀 바라보고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중요한 내용을 그냥 함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는지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뒤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밥 사주시고 오병 이어로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신방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다른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이 가슴 설레이는 감격이 있을 때는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마 행복했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과 같이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얻을 것을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이거 참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판단력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망했지 하는 이런 마음이 참 들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한 번은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은 그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고통과 절망감들은 정말 진심이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주일 예배 정도는 그냥 들락날락, 기도도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성경도 주일 예배 때 한 번, 두 번, 1년 조금 어쩌면 설렁설렁한 그런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심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자기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이 충격이라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새끼 밥 먹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면은 그건 더 힘들었겠죠. 근데 다행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저한테 이런 질문을 그 자리에서 했다면 저는 그냥 유구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미안하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죠. 3번을 반복해서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만 사용되어 있어서 그 차이점을 잘 알 수 없지만, 헬라어에 기록된 원문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3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를 사랑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죠? 2번째,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드리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서, 또 친구가 목숨까지도 그냥 희생할 수 있는 이 친구의 관계성이죠. 이 친구의 관계성은 법을 뛰어넘는 관계성이죠. 옳지 않고 그것을 따지지 않는 관계성. 이런 관계성을 가진 친구의 사랑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좀 수준 낮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로스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에 기초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두고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용하신 사랑의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대답은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대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첫 번째 질문,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수준을 낮춥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는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걱정을 하면서 예, 필레오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대답에서 베드로는 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가페로 두 번 질문할 때는 필레오로 대답했는데, 세 번째 한 차원 낮은 사랑의 단어인 필레오를 사용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근심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자기는 자신에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기를 원하는데 아가페 베드로가 생각해도 안 되고 베드로의 대답을 보니까 예수님이 봐도 이것은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단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 수준 높은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만 베드로는 도저히 아가페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낮춰서 필레오라도 한번 해보자.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한번 하기 위해서 몸부림 훔쳐보자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냥 절망하는 실패를, 그냥 충격적인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큰 소리 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줄을 버릴지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팍 넣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거짓말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거짓말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진심만큼 자신의 행동까지 따라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진심만큼 나의 행동이 얼마나 따라주는가 생각을 한다면 베드로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내 진심만큼 내 몸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따라주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알 줄 알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몰랐다는 의미죠. 예수님과의 요한복음 21장 대화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아시죠. 잘 아시면서도 정말이니? 정말로 사랑하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가서 한번 대답을 하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지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가진 결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다 맞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상상과 확신과 전혀 다른, 어쩌면 완전히 틀린 결과가 나서 베드로도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실패할까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은 하지만 자신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자신있게 근심하면서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이 어디에 기초에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참 중요한
이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패한 사람이고 함께 있는 그 제자들 그 사이에서조차도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들통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큰 소리 쳤는데 자기가 다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게 옆에 있는 요한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입 조심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이라 살 건데 왜 또 사랑한다고 하니 그냥 입 다물고 해.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 마음이 다 드러났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너 입 조심해. 그러면은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바로 그냥 꼬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세 번째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다시 반복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진심이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또다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말을 뒤집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나의 진심만큼은 예수님도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은 내가 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베드로가 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딱 울 때까지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전의 고백과 그 이후의 고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과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것은 일의 결과가 나에게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패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잘해보려고 했을 때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또 자랑할 만한 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래 생각하면은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은 일의 결과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삶의 방법이요 헌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해서 된다는 결과가 주어지면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된다라는 결과가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된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 앞에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서 삐진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내게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절망적이야, 한마디로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결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 되는 결과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의 고백은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동료들 앞에서 드리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비슷한 고백인데 언제 했느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려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버림받았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신앙의 뿌리로 갖고 있는지 자기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특히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렸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부딪힙니다.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성에서도 부딪히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렸다, 이 문제 가지고 참으로 많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가 맞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절대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절대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해놓아서 그냥 나중에 돌아서면 잘못됐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옛날에 내 고백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경험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 내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같이 너무 확신해서 말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틀렸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그 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옳다 틀리다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 대답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모든 옳고 그름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들 다 그냥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기를 친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죽는다. 참 웃기는 얘기죠. 소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죽이도 안 되고 사랑하면 사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목으로 했다 할지라도 사기치는 일을 한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뒤통수를 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보고자 할 때 모든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겸손해진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겸손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보면은 베드로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주로 어제 참 선교의 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난 일들을 보면서 나의 보물과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어쩌면은 좀 부끄러운 모습, 저로서는 좀 보여주기 싫은 이런 모습까지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점들,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내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제가 크게 할 이야기는 없고요. 저는 저 자신이 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올바르게 좀 전하고 전달하고 다 전해야 하는데 참 저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 그냥 막아버릴 때도 있고 부담을 느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어떤 말도 할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 것은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최선이 이거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제가 아는 것으로 그냥 열을 내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고 저희 진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탁 섰고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당신이 말한 거 확실히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냥 꼬리를 그냥 내리고 바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25년을 살고 또 교회 목회자로서 매주 설교를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진심이라는 것, 그냥 이거 하나로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의 진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주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요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백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도 동일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지만 자신 있는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큰 소리치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진심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들이 전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과 나의 소원이 내 행동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 어렵지만 베드로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겸손하게 사랑의 고백을 드린 것 같이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